시간이 되었으므로 10월 12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께서 주신 모든 내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산들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눈봄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의 영광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손 드립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고혈봉을 의지하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주님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찬양 부르신 후에 서성태 수장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시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부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되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죄와 허물이 많은 저희들입니다.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 이 거룩한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능력 내리주셔서 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귀한 성도 되도록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늘 겸손히 살게 하시고 언행 심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자녀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철 무더위를 잘 지내도록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로 교회가 넘치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로 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 문제로 이 자리에 못 나온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더위를 저희들 모두 무사히 넘기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외학교 줄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이크 조금만 더 줄여주시죠. 하박국서 제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진 성경 구약 성경 1303면 전후에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부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그 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7월 둘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또 위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말씀 가운데 또 새로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전우자와 한번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그래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한 주간도 또 주님 은혜 가운데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조금 울리는데 그냥 조금 작게 더 해주시죠. 예, 오늘도 사자성어는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적소 성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좀 처음 듣는 말인데 작은 것을 쌓아 큰 것을 이룬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사소한 노력, 보잘것없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 커다란 성취를 낳는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 이유에 역시 중국 고전에서 볼 수 있는데 순자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흙 한 삼대기의 쌓임이 높은 산을 이루고 물 한 방울의 흐름이 깊은 골짜기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서에서도 그 비슷한 말로 적수성천이라는 말인데 작은 물이 모여서 큰 냇물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서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반복은 지루함이 아닌 미래를 믿는 조용한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의 작은 실천은 내일의 가능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죠. 진정한 프로는 반복을 통해서 주어진다고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그 겨자씨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겨자씨가 아마 세상에 있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나 그런 작은 씨가 땅에 떨어져 심겨졌을 때는 그 어떤 나무보다도 가장 큰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작은 씨, 그러니까 인내와 더불어서 그런 작은 것에 대한 귀함, 그리고 그 결과가 크게 될 것을 교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대입교회 가시면은 아침마다 이제 아침을 드시고 나시면 꼭 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리듬에 맞춰서 체조를 하죠. 예. 저도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가끔 따라해 보면 정말 운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열심히 그 체조를 매일매일 나오셔서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루 중에 제일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이 체조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지루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체조할 때 그냥 밖으로 나와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는지. 예. 그리고 또 이제 햇볕이 이렇게 쨍쨍하게 쬐면 나이 90든 이렇게 권사님들이 몇 분이 이렇게 그 대기 한 바퀴를 도세요. 그래서 아니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비타민 D 중에 가장 강력한 비타민 D를 잡수시고자 그 햇빛을 이렇게 돈다고 하세요. 백수 시대라고 하잖아요. 작은 이런 일들 어떻게 보면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러한 작은 것들이, 그 작은 행동들이 정말 건강을 지키는 그러한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5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조용히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어떻게 보면 작은 일입니다. 24시간에 한 5분을 하려 한다는 건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죠. 그런데요, 그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작은 시간, 그 5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과 또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어떠한 것도 늦은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적소 성대의 마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의 마음으로 작은 실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에 따른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결과를 맺으며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박국서 2장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데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주위에 보면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정말 정성껏 씨를 뿌렸고, 그런데 가뭄이 들기도 합니다. 어렵게 또 모를 심었는데 태풍이 와서 다 쓸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마찬가지죠.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어떤 때는 빈 그물을 걷어올릴 때가 있죠. 그리고 또 폭풍으로 인해서 바다에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죠. 하루하루 또 벌어서 또 생활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나름 하나님 신이시여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보고만 계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때로는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불신앙의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박국도 동일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박국이 살던 때는 나라 전체가 무너져가던 시대였습니다. 정치는 부패했고요, 사회는 불의로 가득했고, 종교는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라 밖에서는 바벨론이라는 아수르가 지나가고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이제 호시탐탐 침략하고자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역시 하나님 왜 악을 그대로 두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하박국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요? 지금 남유다의 이러한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피하고 오히려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박국의 외침에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2장에 와서 이제 드디어 대답하시기를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박국은 갑자기 정색을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 유다가 죄를 지었다고 해도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 선택한 우리 민족을 유다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불만과 불평 어린 질문을 하게 되면서 1장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둘째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대한 질문과 더불어서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고 바라면서 마치 성루에 서 있는 파수꾼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는 그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서 그 당시에 정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파수하다라는 단어는 이제 영어는 watch라고 되어 있지만 그 히브리어로 보면 미쉬메레트라는 단어입니다. 경계, 감시 등의 뜻으로서 정말 선지자의 역할을 소개해주는 그런 단어로서 하박국의 심정을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다 역시 영어로는 look to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히브리어는 차페, 그러니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며 살피는 것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불만과 분노가 담긴 하박국의 기도였지만
그래도 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 기대를 하고 소망을 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그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그 힘든 시간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 시편에 보면은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그런 표현들이 그 시편에 기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일치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어요. 그 가운데 소망을 그러한 기대를 갖고 외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정말 그 암울한 그러한 시간들을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더 고통받고 더 몸부림치는 욥이었지만 중간중간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간절한 믿음 어린 소망이 욥에게 있었기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주목하셨고 또 믿음의 본으로 세워주셨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역시 때로는 다윗과 같이 욥과 같이 인생의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또 분노하기도 하고 불만 불평을 쏟아나올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부르짖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외쳐보기도 하죠. 그런데요, 돌이켜보면 그렇게 우리가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 갖고 불평 어린 기도를 했지만 심령 깊숙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에 그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다 지나고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나라가 어려웠을 때 정말 하박국과 같이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연약하지만 어떻게 해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에는 우리 연약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곳곳에서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은요 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읊듯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놀라운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 펼쳐진 그러한 사례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고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생각만 했던 그런 하나님 앞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그런 광경을 우리는 천국에 가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도 끝까지 좋으신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2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맥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기서 이제 묵시는 하나님이 그 신적인 계시를 보여주거나 알려준 그런 내용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은 묵시를 기록하고 판에 새기라 명령하셨습니다. 왜 기록하고 새기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바로 이어지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는 자는 누구라도 그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달려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즉 하박국을 포함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을 이제 눈으로 읽고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듣게 되도록 전달해주는 달려가는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라고 수석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귀중한 묵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고 나라 전체가 알게 하고 그리고 가슴판에 새기신 대로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들려주는 것보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고 그러한 자들을 더 주목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한 말씀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더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죠.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런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경고가 담긴 교훈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내가 순간순간 너에게 말한 것을 듣고 너는 지난 일생 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이에 대한 판단과 또 심판이 분명 온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그 종들이 그냥 나한테 맡겼으니까 그냥 뭐 때 되면 뭐 주인이 와서 찾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주인의 판단이 있었고 심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1달란트 가진 자의 그 모습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퍼 이를 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을지 하나님은 분명히 판단하시고 또 그에 따른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때를 기다리면서 오직 믿음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할 것을 거듭 강조, 그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을 또 역시 해석하는 학자는 그의 주석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그리고 나라가 왠지 안 좋은 일이 발생하고 고통과 곤고함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일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기에 침묵만이, 말씀을 들으려고 마치 파수꾼과 같이 성류에 올라가는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이 더욱 악화되어질 뿐이다. 심지어는 참다 못한 하나님이 우리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귀를 막고 듣지 않겠다는 거죠. 분명히 귀에 들려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또한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버리고 도무지 실행하지 않으려는 그 불순종과 완악함과 그런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유다가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멸망 당시에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얼마나 힘들게 들었습니다. 이 하박국 간절한 마음, 마치 파수꾼이 성에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던 그런 간절함, 어떻게 보면 정말 피를 토하듯 고소하는 그런 하박국 선생의 그 기다림과 기대와 소망이 그 담겨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려졌던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도 감격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할 때 왠지 그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정세를 보니까 오히려 바벨론을 의지해야 될 것이다. 아니 지금 또 다른 예전에 그 강대한 세력이었던 애국을 의지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우왕좌왕 정치인들이 갈라지면서 결국 머뭇거리는 가운데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멸망을 갖게 된 것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정말 얼마나 지금 혼탁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이 세대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에 족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우리는 잘 지켜 순종하면서 정말 이 시대의 작은 선지자로서의 그런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3절을 다시 보시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 여기서 사실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왜냐하면이라는 이 히브리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묵시를 가슴판에 새겨야 할 그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서 언급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묵시는 그것이 성취되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다만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묵시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낙심하지 말고 잘 참고 인내하면서 기대와 소망으로 또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들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종말이라는 이야기, 역시 히브리어로 캣스라는 단어인데 끝이라는 단어죠. 묵시가 이루어지는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때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역시 또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시 거대한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을 믿을 자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에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유다의 멸망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을 통해서 유다가 지금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되어지지만 바벨론 역시 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150년인가요? 그 지나서 당시 조그만 아주 부족가입니다. 그 아르메니아 이쪽 지역에 있던 그 메데라는 나라, 그 작은 부족 국가였어요. 그 메데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게 돼서 무너지게 됩니다. 거대한 바벨론이. 그러면서 결국 다시 파사, 즉 페르시아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고, 당시 이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중심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그러한 나라였어요. 근데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의 지역으로 따지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하박국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그리고 또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하박국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제시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상황이 좀 비슷한 그런 환경을 담고 있죠. 우리나라 역시 일제 36년 동안 일본이 멸망하리라고 누구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시 중국과 더불어서 동남아 전체를 점령하고 위세를 떨쳤던 그 일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 그 친일을 일삼던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유동성으로 일본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한국의 미래가 더 좋을 것이다라고 저들은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아직까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시 처절한 아픔을 겪었던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폄하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일어나기에는 일본의 역할이 컸다라고 주장합니다. 일본에 감사해야 한다는 그런 망발을 하는 학자들이, 정치인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배경을 보면 다 친일파의 후손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요즘에는 이제 기사를 통해서 나타나죠. 결국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일본 극우 그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결국에는 그러한 망발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친일 세력들과는 달리 그 당시에 비록 암울하고 도저히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의 선진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묵시를 동일하게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잘 참고 기다렸어요. 일본의 멸망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에 결국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감격 속에 파리로 해방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신앙을 지켜온 선진들의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들의 신앙을 본받으며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꾸어 나가는 작은 촛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거듭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 미국도 어떻게 보면 정말 독재자와 같은 그런 지도자로 인해서 미국은 물론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IC 요원들이 잘못 오인해서 그 미국 시민견자인 멕시코인을 또 총으로 쏴서 죽게 했죠. 또 다시 또 이란을 지금 공격하면서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아주 어려운 그러한 세계 현상을 이 미국이 오히려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미국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힘쓰고 오히려 세계의 어떤 그런 경찰 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안보와 이런 일을 힘써야 될 텐데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고 아주 정말 독재 아닌 독재로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미국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 역사를 보면 250년 지난번 우리가 독립기념을 살펴보았죠. 짧은 그런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엄청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가져갔고요, 세계의 민주주의를 또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이 미국을 통해서 감당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다시금 이제 새롭게 이 미국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계 선교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죠. 우리 모두 믿음의 눈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정한 때를 바라보면서 또 기대하면서 그때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역시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그의 마음이라는 것은 역시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록 남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잠시 바벨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또 자신의 군사력을 마치 신으로 여기고 교만하게 이루었던 그 바벨론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결코 주하시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이 멸망하게 된 그런 일반적인 역사를 보면 미국을 향한 선전포고가 결정적인 실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건드리지만 않았어도 일본이 아마 생존했었을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사자와도 같은 이 미국을 건드린 것이 어떻게 보면 일본의 멸망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을 우리 모두는 인정하게 되죠. 그러나 일본이 정작 멸망하게 된 것은 철망을 신으로 숨기고 그 군사를 의존하며 교만에 이르게 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독교 역사는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의 메시지는 당시 바벨론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일하게 일본에도 적용되어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본이 조금이라도 회개하고 겸허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면 일본의 역사는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그 한 예로 요나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그 니느웨를 향해서 요나가 회개할 것을 요청했을 때 니느웨는 회개하면서 그 심판의 시간을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 오늘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하박국 선지자의 경고가 담긴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회개하고 겸허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역시 양생에 늘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바라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데이케어 지금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아주 위기에 놓여 있다. 물론 트럼프 정부로 인해서 그 이민 정책과 또 여러 가지 어떤 불법적인 그런 과정의 결과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도 여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노인들의 삶은 그렇게 평탄치 않았습니다. 노인 아파트에 계신 분들 차편도 없이 그저 외롭게 우울하게 그렇게 노인 아파트에 어떻게 보면 갇혀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자녀들에게 눈치 받으면서 뭐 SSI 생활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못했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늘 별로 이렇게 편치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오히려 정말 풍요로운 삶을 노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도우면서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노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때에는 그래도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점점 그것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편합니다. 일주일에 5번 데이케어 나오시니까 주일날은 이제 피곤해. 좀 쉬어야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이런 데이케어를 통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 노인들을 향한 사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셔서 정말 이번 상황을 잘 넘기고 다시금 노인분들이 정말 노후 생활을 건강하게 잘 해나갈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에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오늘 이제 제목이죠.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 역시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견고함, 굳건함, 충실, 성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공의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신구약 전체 핵심적인 교리가 되는 이신득의, 이신칭의 그 원리의 말씀으로서 사도 바울과 또 히브리서 곳곳에 인용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접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결코 우리는 어떤 수고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어려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믿음을 잘 우리가 인해서 감당하고 여기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삶 역시 이 사도 바울과 지금 히브리서 기사에 외친 것 같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정한 때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더딜지라도 잘 참고 인내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와 뜻이 실현되는 그 때를 맞게 되기를 바라고 부디 우리 남은 생에 수년 내에 부흥을 이루소서. 이제 3장의 하박국이 고백하는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하박국의 외침을 우리 또한 동일하게 외치면서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수천 년 전에 외쳐진 하박국 선지자의 그 외침이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또 음성으로 들려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리고 반드시 하늘까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6장 4절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예, 몇 가지 교회의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하신 안동안동 주의 여러분도 하나님으로 축복하고요. 카톡으로 이미 알려드린 대로 끝난 문사인 제 차 사고로 인해서 그 발 이렇게 부분 뼈가 이제 아마 부러져서 수술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일쯤 아마 수술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잘 수술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데이케어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꼭 내리실 때 참 안전 조심하실 수 있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강문수 아십자님은 정말 오뚜기가 맞으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너무 몸이 붓고 그래서는 응급실로 가셨어요. 그런데 다행히 또 붓기가 이제 내리셔서 좀 괜찮으신가 했는데 갑자기 또 중환자실로 ICU로 또 옮기셨어요. 폐에 물이 차고 심장이 좋지 않은 걸로 인해서 닥터가 20명이 그냥 갑자기 들이닥치면서 막 ICU로 옮기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제 가서 또 뵈니까 너무 건강하지. 얼굴도 붓기도 다 빠지셨고 목소리도 쩌렁쩌렁하시고 드시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음식들 대부분 잘 못 드시잖아요. 싹싹싹 다 드시고 그래서 참 그 의지 생존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참 중요하다. 이분은 그런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살고자 하는 그런 아주 강한 의지가 어떤 그런 또 회복을 가져오시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몸이 여의치는 않으셔서 어떻게 어떤 상황이 그래서 그 아내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셨대요. 장례인 점은 어떻게 하고 장의사는 어딜 정하고 진례는 누가 하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그랬는데 그냥 가서 뵈니까 뭐 그냥 그래서 참 오뚜기 같으신 분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실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남은 생에 참 건강하게 다 우리가 천국 가지만 그래도 좀 건강하게 계시다 가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모든 한 분 한 분 건강 잘 챙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는 우리 김한승 권사님 또 생신이 15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생일 케이크를 자르고 또 드시는 거는 제 식당 가서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은 종로상에서 이제 냉면하고 잔치국수 이렇게 두 가지로 그래서 비빔냉면 드실 분들은 비빔냉면, 물냉면, 잔치국수 이렇게 해서 같이 간단하게 또 식사를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강단 또
권사님도 이렇게 해오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7월 또 우리 홍익 권사님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이제 다사랑교회가 저희 한시에 같이 또 예배를 사용하는 교회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한 몇 달 동안 저희가 좀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 교회가 너무너무 또 좋은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뉴저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교인들이 주로 뉴욕에 계신 분들이라서 저희를 이렇게 찾게 돼서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잘 또 동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졌고요. 한 주 지나시면서 건강 잘 챙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원성 우리 함께 찬양해 주신 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안방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런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가다는 저 동산에서 별이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니 빈들이나 사망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심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열악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갔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우리 또한 어째라고 외치며 주님 앞에 때로는 불만불평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합력과 선을 주시는 그 손길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대하며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라는 외침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조국과 우리 미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사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고 또 부흥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모든 지역마다 특별히 이란을 국민을 여겨주시고 이번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그 땅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문차 집사님 또 한남 권사님이야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예배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또 새기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작업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어찌하여 이러한 일들이 계속 자연되어집니까라고 하나님 우리는 외치지만, 주님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심판이 주어질 것이고 회복이 주어질 것이고 새로운 부흥이 임할 것을 주님 약속하시나, 주여 바라옵기는 속히 임하시되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은 자신을 기억하시고 끝난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고개 숙인 모든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하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더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권할 만한 자를 보내주시고 놀라운 부흥의 하나님 경험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경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영적으로 혼탁하고 정말 혼란스러운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지만 늘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 펼쳐지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려지는 모든 손길 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새롭게 의탁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